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기 위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기 위해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되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을 속인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옳게 된다, 이 이신칭의 교리를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생각이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논증하고 여러 가지로 증명하고 증거들을 대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당시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죠. 어떻게 우리 행위를 얻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이 논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받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귀한 진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 되겠죠.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 자력 구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착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에 밑바탕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타력 구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천주교, 불교, 신천지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쌓아야 되고 무언가를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 안에 기반이 이렇게 오랫동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차라리 불교에서 말하듯이 뭔가 108배라도 해야 정성을 쌓아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차라리 편할 텐데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 말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아브라함을 증거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언제 믿음을 얻게 됐고 언제 의롭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이러한 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앞절에 7절, 8절에 그 복을 말합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죄사함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복, 칭의의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까? 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이 죄사함의 복, 의롭다함을 여기는 복이 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증거로서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짐을 받은 그 시점이 언젠가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 시점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할례를 받기 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된 그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우르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어제 그 수요 예배에서도 이 동일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11년이 지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실 때 그때 나이가 86세라고 나옵니다. 17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후손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때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죠.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구나. 그때 나이가 86세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할례를 언제 받냐면 99세에 받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 가면은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그때 누구를 낳냐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모든 아브라함의 식구들에게 식솔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99세 때 할례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86세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게 된 것이지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러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이네 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것이죠.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할례 자체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롭게 된 자들이 받는 증표와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증표로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 자의 받는 것이 할례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 어떻게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가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믿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이 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어떻게 율법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의롭게 되는 은혜가, 죄사함의 복이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열방, 민족,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 얻는 길들을 열어놓으셨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후손이 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길 수 있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12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 의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16절에도 나오죠.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 미국인, 중국인, 독일인, 영국인, 우리 한국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대하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에게, 유대인들, 선민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열방 민족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선교의 마음들을 우리 유대인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약속을 기반으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 그때 이제 선교가 계속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세례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세례를 통하여 물에 잠김으로써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이죠. 할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지만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자체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증표의 예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돈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누구십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상속이 모두 나의 상속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상속을 공동으로 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 앞으로 이제 읽게 될 텐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뜻인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족이 아닌 자였으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라면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체임을 받았고 그 증거로서 할례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이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유산이, 엄청난 상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상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어떤 공적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얻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 약속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데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장해 주시냐면, 무엇으로 보장해 주시냐면 맨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장하시냐면 사실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불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이겨내신 것을 보면 이 말이 진리고 사실임을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곧 받게 될 공동 상속자임을 우리가 또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그 배경을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또한 믿었습니다. 자기의 그 끊어진 몸에서 어떻게 후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게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또한 우리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죽은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라고, 특별히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유산이 상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시고 영원한 상속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소망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소유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절망하고 안타까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고 우리는 날마다 건강으로 인하여 무너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의 회복을 기다리며 또 치유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 이번 주간에도 또 진단을 받고 또 수술을 받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또 휴가 중에 계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쉼과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 후반기의 사역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며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임직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하나님 가을에 임직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모든 준비가 원활하게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들,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함들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안전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부장 집사님 이하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